27장 1절에 딱 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인데요. 저는 영적인 것으로 좀 다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용이 토한 물, 사단이 준 물, 거짓 메시지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여기에 보내셨고 또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나와 만나게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보지 못하니까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속에 내가 힘들어요. 내가 고통스러워. 피하고 싶고 막 짜증나고 원망이 들고 막 그랬어요. 현장에 이렇게 가서 좀 중요한 사역자들을 좀 많이 이렇게 만나보게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저하고 제가 조금 멀리하고 싶은 그런 스타일. 말이 너무 많고 그것도 수준이 높아가지고 내가 좀 배울 만한 거 좀 귀담아 듣고 따라갈 만한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 그래도 좀 견디어 주겠는데 너무 상황에 안 맞게 뭐 너무 이상하게 막 하는 그런 말이 많은 앞서서 가는 막 분별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면 저는 그 사람을 멀리 할 것 같아요. 만나자고 해도 막 핑계대고 도망다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사람을 그 집사님을 담당하는 그런 그 목사님은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잘 인도받도록 도와주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 속에서 틀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모르고 거기에 도와줄 사람으로 나를 만나게 하신 것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놓쳐버리고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자꾸 놓쳐버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엉뚱한 상처 아니면 엉뚱한 틀린 그런 몸부림으로 자꾸 빼앗겨 버리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근데 가라지라 할지라도 그걸 일부러 뽑아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상태는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바울을 한번 보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저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는 도망 다니고 막 피해 다니고 상종 안 하고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5번이나 지금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자를 봤다. 과연 우리는 상종할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 있다니까. 잘 보지 못한다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 사건들을 보질 못해. 하나님께서는 달마다 새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주시는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니까 답을 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적인 좀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 영적인 눈이 좀 열려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 좀 오늘 사건을 보면 좀 드러난 문제 지금 에서가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지금 이삭 아버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드러난 문제가 뭐냐면 자기 동생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저번에는 장자권을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몽땅 아버지의 그 축복을 다 가로채버렸다. 축복을 갈아챈 그런 사건이라. 그 사건 속에 어떤 대상자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야곱.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는 건 뭐죠? 발목을 붙잡은 발목 잡는 사람이에요. 발목 잡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속이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발목 잡는 사람.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지금 에서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사람. 지질이도 진짜 왜 이런 동생을 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
내 장자권도 다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남은 축복을 몽땅 다 빼앗아 가버려. 그 야곱, 이 야곱이라고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갔고 지금 사건을 볼 때 다 지금 뭔가 자기 중심으로 자꾸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축복을 빼앗긴 그런 사건. 그러면서 두 번째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 부모에 대해서 이삭에게 왜 나한테는 축복을 남겨두지 않고 몽땅 걔에게 다 줬습니까? 걔를 모릅니까? 걔가 그렇게 속이고 빼앗는 자 아닙니까? 나의 발목을 잡는 자, 나의 놈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부모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아버지가 이제 임종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아버지 임종하는 그날 내가 동생을 죽일 것이다. 앙심을 품고 있단 말이야.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제가 삼형제잖아요. 삼형제 중에 제가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이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그런 그 억울함 뭐 이런 거.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그러면서 가운데 있는 애는 조금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잖아요. 나도 모르게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이 탁 들어왔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감기가 들었는데 저보고 감기약을 사오라고 돈을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형이 감기가 들었을 때 동생이 감기가 들었을 때 저를 보냈어요. 그게 저한테는 뭔가 이렇게 탁 그게 확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새빵을 얻어 갔을 땐 저를 가리키면서 쟤는 이웃집 애라고 놀러 온 애라고 그러는 것이 뭔가 모르게 이렇게 탁 서운함 뭐 그런 느낌이 싹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그 분위기에서 형을 넘어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 난 그러니까. 난 양보해야 되니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내 스스로를 딱 이렇게 눌리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자꾸 들어가는 거라고. 그게 드러난 사건이 드러난 거지. 거기에서 나의 뭐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좀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쟁취하고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것들, 그런 성격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상처받고 거기에서 자꾸 사람 그 관계가 멀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원망이 들고 미움을 가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숨겨진 문제. 지금 이삭의 가문의 그 흐름이 지금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어요. 두 가지의 흐름이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형제도 삼형제였단 말이에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인데 하란이 일찍 롯을 낳고 죽었어요. 근데 어린 롯이 먼 길을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질병도 많았던 때고 짐승의 위협도 많았던 때고 그 뜨거운 때학볕에 오랜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라는 건 물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었던 것이지만 그 땅에서 지금 나홀이 지금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나홀하고 같이 롯을 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롯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건 나홀과 하란과의 그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제 스스로는 추측해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제껴두더라도 나중에 그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을 겪게 돼요. 경제 때문에. 그게 가문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 말고 먼저 이스마엘을 하갈의 몸에서 이제 낳게 되었어요. 그 이스마엘과 이삭이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돼요. 지금까지도 그 후대가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가문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게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녀들에 대한 그 잘못된 그런 애착들이 있어요. 이스마엘 그 가문은 계속해서 번성해 가고 있는데 이삭에게는 지금 아이가 없었잖아요. 리브가에겐 지금 소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오래도록 기도하다가 지금 얻게 되어진 두 쌍둥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렵게 기도해서 얻은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 대한 그런 애착이 남달랐겠죠. 그러면서 그런 또 이 이삭이 이스마엘과의 그 경쟁 관계에서 또 계속 그 아비멜렉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는데 그것들을 계속 빼앗기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물론 그것들을 순순히 양분을 하고 하나님께서 르호봇의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이삭에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빼앗기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각인되어진 뭔가 마음에 이렇게 딱 품게 되어진 것이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저놈들이 안 빼앗을 수 없을 것인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마엘 저게 나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한 힘을 가지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나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식 중에 에서가 힘이 있는 사냥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에서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잡아온 그 고기를 구워주고 삶아주고 끓여주면 그걸 받아 먹는 게 즐거웠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게 그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는 거라. 그런 잘못된 애착. 이게 숨겨진 문제란 말이죠. 우리의 가정 가문에 늘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물론 맞아요.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맞아요. 그러나 그 가문에 흐르는 그런 내력 속에서 유독이 더 집착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신경을 쏟으면서 그런 자식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 속에서 또 갈등이 벌어지는 그런 형제들과의 그 갈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가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막내였는데 그 할아버지도 그 가정에서 거의 왕따 같은 자기가 좀 똑똑하고 훈장질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잘난 척도 좀 하셨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음란과 도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논밭을 팔면서 그런 사건들을 무마시키면서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다 재산이 합법적으로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속에서 자라온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재산도 제대로 가지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들의 그런 형제들. 그 형제들은 그런데 너무 우애가 좋아. 매일 통화를 해. 매일 통화를 하면서 우애는 좋아. 우애는 좋은데 살려줄 수 있는 힘들은 없어. 형제들을 돌봐줄 수 있는 힘들이 하나도 없어. 그냥 우애만 줘. 같이 전화해가지고 술 딱 이렇게 드셔갖고 전화하면서 막 울고 막 서로 안부 전하고 뭐 그러면서 껄껄껄 웃기도 하고 뭐 그런 우애는 좋은데 살려줄 수 있는 힘들은 아무도 없어. 오래도록 그런 가문에서 내려오는 그런 배경 속에서 또 우리 어머니의 그 가문에서 우리 어머니가 겪었던 그런 삶들 속에서 잘못된 생각들, 내가 못 배워서 이 못 배운 것이 한이 돼서 내가 능력이 잘 배웠으면 세상을 내가 호령할 수 있는 뭔가 한가닥 했을 건데 뭐 이런 속에서 이제 자식들을 가르친다. 자식을 가르치면서 저 능력 없고 교육에 대해서는 좀 또 생각이 없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자식들이 이제 길러진단 말이에요. 나이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에서 이제 보여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감정 싸움밖에 안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행동과 그 말과 왜 그랬는지 그런 원망밖에 안 돼요. 이삭도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육신적인 눈도 어두웠지만 야곱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을 하지 못해. 야곱이 속이고 내 복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근본적인 게 뭐냐? 우리는 그걸 볼지 못하면 끊임없이 숨겨진 문제, 그 가문의 흐름과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드러난 문제, 그 속에서 자꾸 상처받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틀린 그런 집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근본 문제. 진짜 문제는 언약을 놓친 문제예요. 이삭이 분명히 체험했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순양이 준비되어져 있던 것. 그 순양, 그 여호와 일의 그 순양이 뭐냐? 인생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려서 그 원죄 때문에 사단의 그 거짓에 붙잡혀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 그 문제. 하나님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 인간이 사단의 그 거짓말,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벌어지는 그 모든 고통,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이 이삭이 또 놓쳐버린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지금 뭐 재산을 물려받고 못 받고 그 돈이 있고 없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못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문제,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의 문제,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에 내가 주인 돼서 묶이고 매이고 눌리는 그 원죄의 사건,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붙잡혀 있는 사건, 그거라는 것을 또 놓쳐버린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25장에 몇 장 넘겨보면 25장 나오잖아요. 25장 한번 봅시다. 25장 23절 22장부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13절에서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멸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어마어마한 그 언약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놓쳐버려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모래와 같이 내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 언약을 주셨는데 천하 만민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세계를 살릴 언약, 그것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25장 23절 그 속에서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태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 태에서 둘이 서로 싸우는데 그 싸움을 두고 기도할 때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언약이란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야곱이 더 크게 되어질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틀린 생각이 내가 좋아하는 힘 있는 강한 에서가 더 커져야 돼. 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거라. 26장 24절 25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그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때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어요. 이 언약을 붙잡은 제단을 쌓은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내 태에 두 민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인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며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는 그 번성하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항상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시는데 그거 계속 놓쳐버려요. 근본의 문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드러난 문제, 어떤 사건, 일, 그리고 사람, 그 사람의 행동, 말, 뭐 이런 것에 자꾸 우리는 빠져버립니다. 그 사람의 상태만 보고 빠져버려요. 근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본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틀린 생각에 잡혀요. 나도 모르는 내 가정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에 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상황 속에 지금 나 중심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삭은 이삭 나름대로 나 중심이고요. 그 상황 속에서. 리브가는 리브가 나름대로 지금 나 중심이고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계속 씁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분명히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이 크게 되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단이 준 그 거짓말에 딱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그걸 가로채려면 야곱에게 그 에서처럼 흉내를 내게 해서 야곱에게 축복하도록 만들어야지. 리브가 생각이 그거예요. 또 근본의 것들을 다 놓쳐버리니까 이 야곱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야곱, 에서하고 똑같습니까? 에서는 털 있는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또 방법을 또 찾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나갑니다. 중요한 근본을 놓쳐버리면 자꾸
자꾸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상황 매이고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 지금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이유, 에서가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이유, 이삭이 그렇게 틀리게 에서에게 야곱에 대해서 원망하게 하고 야곱을 빼앗았다고 하고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상처가 되어지도록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삭의 지금 상태, 리브가가 그렇게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상처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왜 그랬어? 질책하면 안 된다니까. 언약을 놓쳐버렸구나.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모르는구나. 그리스도를 진짜 놓쳐버렸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놓쳐버렸구나. 그래서 다 자기중심, 오래된 그 가문의 흐름 속에서 상처받은 거, 그 각인되고 뿌리 내려진 거, 집착된 거, 그것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졌고, 거기에 내가 그러면 무슨 심부름을 할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거라니까.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라니까.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 우리의 모든 벌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사건들, 그것들을 두고 내가 뭘 봐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거기에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바른 실천을 할 것이냐, 우리는 그걸 지금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얻으면서 또 어떤 정죄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나 자신을 좀 반성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된단 말이죠. 진짜 회개는 갱신이 되어져요. 그런데 내 노력으로, 내 인격으로, 내 힘으로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갱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속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될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단을 쌓게 하시면서 먼저 되어진 게 뭐냐면 롯을 버리는 거예요. 내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내 동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확정시켜 주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준다. 하나님의 언약, 세계를 살릴 언약, 그것을 다시 붙잡고 아브라함이 단을 쌓아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그게 바뀌어지지 않는 건 내가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아서,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어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하고 싶지 않아. 내 스스로를 그렇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죄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뭔가 착해야 되고 발라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는 그런 눌림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죄책감이라는 게 있다. 그게 나를 더 억눌러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더 스스로 공격하고 스스로 막 깎아먹는 그런 우울증과 불면증과 함께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문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내 스스로 자꾸 나를 갉아먹으니까. 왜?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계속 죄를 지으니까 내 스스로 자꾸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죄 지은 거 가지고, 그 죄책감 가지고, 또 기도한 거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또 회개 기도한다고, 그거 가지고 또 조금 카타르시스 느끼고 회개했으니까 또 됐겠지. 그리고 또 내려와서는 또 그 모양 고대래. 금방 또 돌아가지. 왜? 근본 모르니까. 지금 드러난 문제, 내가 벌인 그런 여러 가지 실수, 잘못, 그런 것들에 자꾸 내 스스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망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가문의 흐름 속에서 나에게까지 와 있는. 근데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져 있는, 사단이 준 메시지,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 종되어져 있는 그 상태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나를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난 진짜 죄인이구나라는 거. 진짜 죄는 그리스도로만 해방되어진다. 진짜 사단의 일이구나. 이게 진짜 사단의 일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죄와 사망의 법을 끝내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아무것도 답이 아니구나. 가장 소중한 거 복음.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가장 소중한 거 듣는 자리, 그걸 말하는 자리, 그걸 누리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하죠. 가장 우선이 되어져야 되죠. 근데 내가 이 소중한 가치가 안 발견되어진 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사단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죠. 내가 왜 실패했냐? 내가 왜 지금 가난에 묶여있냐? 내가 왜 미움 속에 있느냐? 내가 왜 지금 뭔가에 자꾸 붙잡혀 있느냐? 지금 사탄의 일이 죄가 뭔지 그걸 못 본 거예요. 거기엔 그리스도만 답이라니까.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 되면 다르다니까요. 뭘 우선시해야 될지, 일어나자마자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그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있었던 일, 어제 들었던 말, 그 사람의 행동,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생각들을 계속 사단은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가장 소중한 게 가장 먼저 되어져요. 그래서 가치 없는 게 뭐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준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전리품들, 그거 값없이 받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딱 띄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단 말이야. 내가 그것을 가져서 부자가 될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그걸 가장 소중하게 본 거야. 그래서 예배 11조, 그 멜기세덱 그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 성령, 그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집중할 것. 그러면서 내가 각인해야 될 것이고, 자꾸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자꾸 낙심 들 수밖에 없고 원망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그런 필요 없는 피해 의식과 열등감과 이런 것 때문에 분노에 쌓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리면 거기에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약하니까. 내가 강하면 화가 안 나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화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약하니까 그게 건드려지면 막 화가 나.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가 각인해야 될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것으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각인되어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잘 보지 못하니까 이 말씀 우리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도 속에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히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이 가문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정말 보아져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단을 쌓는 시간을 가장 행복하고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을 쌓는 시간. 그 단을 쌓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 영적인 그런 힘이 얻어지게 되어져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리게 되어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살리는 그런 기도. 말씀으로 자꾸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사단이 준 거짓 메시지가 끊임없이 돌아가거든요.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 속에 돌아갑니다.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서 내 몸을 살리는
기도가 되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피곤하죠. 힘이 없죠. 그게 일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아요.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리지 못하. 내 마음과 생각을 살리지 못하고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붙잡혀 있거든요. 힘들다라는 것은. 찬양을 좀 듣는 찬양, 들을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는 찬양, 그때 내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 감사가 되어지고요. 작은 그런 결단과 실천할 것들이 이제 찾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5가지를 조금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매일매일 메시지 듣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없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 자꾸 휩쓸려 갑니다. 그건 숨은 문제에서부터 오래된 거에서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근본 문제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근본의 그 상태를 바꾸는 이 시간을 갖지 못하면 계속 어려워요. 계속 원망 들고 낙심 들고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요. 그래서 이삭이 중요한 축복을 받은 26장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지속되어지는 그런 단을 쌓는 그 비밀을 가지지 못한 근본의 영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 가문이 지금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생 속으로 지금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회복하실 그 길을 주시지만 오랜 시간 또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짜 단을 쌓는 시간, 내 근본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시간. 그래서 모든 부분들이 근본의 문제구나. 거기에 대한 답, 그 근본의 해답, 그것이 진짜 답이 되어질 때 많은 부분들의 눈이 열려지고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주역들이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